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목요일 날 있었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아마 신약 성경의 핵심적인 사건의 하나로 모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각자 어떤 독특한 관점으로 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위치는 어디에 있느냐면요, 예루살렘 동쪽 기드론 골짜기 넘어 감람산 기슭. 감람산은 여러분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감람나무를 올리브 나무라 그러죠. 그래서 거기와 기드론 골짜기 사이에 이렇게 있는데, 기드론 골짜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이 피신에 갈 때 이 기드론 골짜기 시냇가를 지나서 감람산 올리브산 쪽으로 피신을 하는데, 그때 맨발로 눈물 흘리면서 피신을 가요. 다윗은 구약에 보면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조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였던 다윗도 이 기드론 골짜기 그 겟세마네 동산에 벌써 배신의 역사, 슬픔을 안고 거기를 벌써 지나갔던 역사가 있었던 거죠. 거기를 지금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 거기서 슬픔을 안고 기도하시면서 누구의 배신을 이제 맞이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배신을 맞이하게 돼 있죠. 제가 보기에는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드론 골짜기 겟세마네 동산이 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거기에서 우상을 때려 부신 일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특별히 히스기야 왕 때도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바알과 아사랴 목상을 어디에서 다 부셨느냐? 이 기드론 골짜기에서. 결국에 마귀들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기도하는 분들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바로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라는 뜻의 이름은요,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짜내는 곳. 예수님이 온 몸을 쥐어 짜셨어요,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 그랬어요. 올리브유를 짜내듯이 하나님께 그 고통 가운데 기도할 때에 자신의 몸을 쥐어 짜신 거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보셨어요? 간절이란 뜻을 여러분, 간이 저리게 이 배가 등에 달라붙도록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목이 터져라, 입에서 이 피냄새가 나도록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기름을 짜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해주시려면 해주시고 안 해주시려면 말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기름을 짜내듯이, 내 모든 진액을 다 짜내듯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역사적인 중요성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와 그리고 배신이 일어난 장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축복이 오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뭔가 좋은 일이 있고 그럴 줄 아는데, 이 마지막 예수님이 기도했던 장소에서 뭐가 있었느냐? 배신이 있었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결단하면은 먼저 누가 방해하느냐? 마귀가 먼저 방해를 해요.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분명히 마귀가 방해할 거예요. 마음을 아프게 할 겁니다.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뛰어넘을 때에 부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겟세마네의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에덴 동산과 대조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는 반역이 있었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반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낮아지셔서 종의 형상으로, 그래서 결국에 순종하신 거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쇳덩어리가 되셔서 하나님 되는 것을 포기하셨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을 대조시켜서, 첫 번째 아담은 반역의 역사로 인류의 모든 절망, 죽음이 오게 만들었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모든 인류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그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 복음서, 네 복음서를 한번 비교를 하면서 어떤 관점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4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마태복음의 기록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이렇게 세 번 기도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가복음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제가 좀 줄였는데 46절까지의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마가복음의 기록은요, 조금 예수님이 너무 연약한 인간적인, 감정적으로 너무 놀라고 슬프고 한 그런 기록들이 마가복음의 관점의 기록입니다. 그러면은 누가복음은 어떻게 기록했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4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누가복음의 기록은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누가가 누구예요? 의사예요. 의사 출신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생리적인 현상에 대한 관점으로 땀방울이, 모세혈관이 터져서 핏방울이 되는 혈안증이라 그러죠. 거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자, 요한복음에서는 모든 제자들이 가끔가다 모이는 곳으로 유다의 배신, 유다도 이미 그 장소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유대 병정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올 것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제 마가복음의 기록에 대해서 한번 중점적으로 마태복음의 기록에 대해서 먼저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번 반복해서 아까 기도하신 부분 봤죠? 그리고 메시아적 순종과 새 언약의 성취에 관한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구약과 연결시켜서 메시아적 순종이 어떻게 새 언약의 성취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구약과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와의 연관성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럼 무슨 연관성이 있겠는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러 어디로 갔어요? 모리아산으로 가죠. 이게 창세기 22장 얘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먼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진 치워주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22장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적지만 여러분 눈이 좋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뭐가 비슷해요? 여기 있어라 너희들은. 나는 한적한 곳에 가서 내가 기도하겠다. 아브라함도 종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여기 있어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함께 하지만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함께 하지만 함께 할 수 없는 것.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짊어지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동산까지는 함께 할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은 아브라함의 몫이에요. 그러나 그 자리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종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죄를 짊어져라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그러나 죄를 짊어지신 주님께서 그래도 우리와 같이 가자 말씀하십니다. 저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내가 저와 함께 하지만 저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제가 일주일에 설교를 4편 하거든요. 4편 하니까 주일날 설교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은요, 주일 저녁부터 고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설교를 할까? 그 고심할 때 아내는요, 저와 함께해요. 설교를 함께 준비하는 게 아니라 식사도 준비하고 간식도 준비하고 저를 위해서 테레비 볼륨도 낮추고 그리고 제 옷도 다려주고, 그게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설교가 힘드니까 당신이 좀 대신해 줄래? 내가 설거지 할게. 할 수 없어요. 그건 제 일이에요. 그러나 아내는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아내와 함께 하루에 5km씩 뜁니다. 어저께도 새벽에 일어나서 뛰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내가 저보다 달리기를 더 잘해요. 저는 빨리 뛰면 5km를 33분에 뜁니다. 근데 아내는 저보다 더 빨리 뛰어요. 그런데 제가 늦게 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저는 늦게 터져요. 숨이 좀 터져야지 막 빨리 뛸 수 있는데 이 숨이 잘 안 터져요. 그런데 아내는 저보다 더 빨리 뛰지만 저를 위해서 숨을 저를 위해서 틔워줄 수는 없는 게, 대신 터줄 수는 없는 게, 자기 숨이 터지지 내 숨이 터집니까?
그런데 빨리 뛰지만 저와 함께 같이 보조를 맞춰줘요. 제 숨이 터질 때까지. 함께 하지만 함께 할 수 없는 거지만 함께 하기 때문에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더 힘이 나실 것이고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 독자 이삭을 바치러 올라갈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무슨 의미일까요?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모리아산의 제사와 갈보리산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제물 되신 사건은 부활을 이미 모리아산에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부활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말씀과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순종의 시험이었어요. 극한 순종이 요구되는 시험. 그때에 제자들에게 함께 해주기를 원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신앙의 고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홀로 하나님과 마주해야 될 순간이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함께하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독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극한 고독의 순간은 누구에게든지 있어요. 그리고 대속적 희생의 예표입니다. 22장 창세기 22장은요 전통적으로 십자가 사건의 예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잡을 때에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요?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잡을 때에 무슨 이야기를 하시고 싶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 독자 이삭을 잡으라는 것은 그냥 순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그 단지 그거 이유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 아들을 하나님께서 잡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죽이셔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느낌이 어떤 줄 아느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독자 이삭을 잡을 때에 우리들로 하여금 그 마음을 너희들 알겠니? 그걸 느끼게 하려고. 그러니까 대속적 희생의 예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과 확신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확신이에요. 그 부활의 사건은 지금도 우리에게 확신 있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이 겟세마네 동산이 서로 연결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주기도문과의 연관성입니다. 주기도문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알려주셨죠. 가르쳐주셨죠.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제자들이 연약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이제는 쉬어라 이릅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기도하시고 오셨을 때 보니까 또 자고 있거든요. 그래 이제는 쉬어라.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셔요. 그러나 안타까운 하시겠죠.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다 이해하신다고 퍼질러 있지 마세요.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연약한 걸 아시지만 그래도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는 알잖아요. 내가 퍼질러 있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깨어 있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은 오늘도 깨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연약함을 아시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쓰러져도 괜찮다, 다시 일어나란 얘기죠. 계속 쓰러져 있어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너 이해하니까 다시 일어나 줄래? 이 의미잖아요. 그리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건 뭐예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건 줄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받아들여지게 될 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아직 내가 안 받아들여지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 이 땅에서. 주님이 그 뜻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오늘도 간절히 원하고 계셔요. 그러니 그 뜻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겠죠. 그게 바로 겟세마네 기도, 마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3번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하신 기도하신 후 3번, 여러분 뭐예요? 성경에서는 완전수가 있죠. 3, 7, 12, 40 완전수,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라 그래요? 3세판 3번은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의 의지가 우연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확실했다는 거, 완전했다는 거, 완전한 결단을 얘기합니다. 3번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4번째가 제자들의 실패와 예수님의 순종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 부족함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짊어지고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그 앞길을 예비하시고 평탄하게 하시고 논문을 쳐 부수시고 세비장을 꺾으시고 흑암 중에 있는 보와 은밀한 곳에 있는 숨은 재물 우리에게 주어서 짜잔하고 우리를 오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성공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뜻을 이루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로 마가복음의 관점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예수님과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정의 표현의 강도가 마가복음에서는요 굉장히 세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건 마가복음의 기록이에요. 좀 예수님이 좀 너무한 것 같죠.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표현을 하실까? 표현의 강도가,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연약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예수님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인간이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여러분, 마가복음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에요. 고난받는. 그 고난이 하나님이니까 그냥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견딜 수 없는 고난이었음을
우리 인간으로서 주님이 직접 체험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의 기록에 아람어로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친밀함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친밀함의 표현. 우리나라 말에 팔은 밖으로 굽어요, 안으로 굽어요? 안으로 굽어요. 친하면 봐줘요. 친하면 다 봐줘요. 어느 정권이나 친하면은 강복절 특사로 다 내보내줘요. 근데 하나님은 친해도 안 봐줘요. 공의가 뭔지 아십니까? 공의는 죗값을 치른 다음에 친밀함이 공의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죗값을 먼저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저 좀 봐주세요가 아니라 그 친밀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죗값을 치르고 그리고 나서 의로운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냥 은혜로 봐주는 것 같아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아니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찾아가서 먼저 손 내밀어서 화해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진짜 친밀한 공의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고난받는 종의 모델로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받는 종의 절정으로서 겟세마네 기도를 제시하고 있어요. 고난을 통한 섬김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생리학적 세부 사항을 언급하고 기도하는 예수님과 천사가 와서 수종드는 모습,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천사의 도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누가복음의 독특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힘을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실 거예요. 성령으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누가복음의 기록은 진정한 기도의 모습.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간절히.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모든 지정의를 다하여서 한 단어 한 단어에 힘을 실어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그 음절 하나하나가 하늘나라에 다 상달되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혈관이 터지고 땀방울에 피가 섞여 나오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요, 제자들을 향한 배려가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첫 번째 누가복음에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40절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에도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서 기도해라 하고 가셔서 기도 다 하시고 기도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46절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처음과 끝이 누구를 챙기는 기도였어요? 제자들을 챙기는 기도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누가복음에서 관점은 뭐냐? 약자를 챙기는 기도란 말입니다. 나는 기도 열심히 하는데 너희들은 왜 그따구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기도 열심히 한 분이 기도하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챙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늘나라 가기까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챙겨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까지 끝까지 챙기는 거예요. 목회는 여러분, 리더십 카리스마 강력하게 나를 따르라 그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했으면요 뒤에 가서 같이 갑시다 또 챙기는 거예요. 이번 주 주일 설교, 수요일마다 설교를 스포일을 하고 있는데, 주일날 설교가 강력한 리더십, 강함이 진짜 리더십이 강함이냐, 아니면은 약함에서 나오는 것이 진짜 리더십 강함이냐, 이런 설교를 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연약함 속에서도 강력한 부활의 강함을 가지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연약함이 모든 사람들을 챙기는 거였어요. 죄인들, 연약한 사람들 다 챙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 모든 재직들과 특별히 수요 예배까지 참석하실 수 있는 믿음이 있는 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의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기드론 시내를 언급합니다. 다른 데서는 기드론 시내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기드론 골짜기가 여러분 감난산, 성전산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죠. 요한복음만이 기드론 시내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연결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다윗이 피신할 때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가고, 구약에서 우상들을 때려 부실 때 기드론 시내에서 그렇게 다 때려 부셨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배신이 있었지만, 압살롬의 배신과 같은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었지만, 우상을 철폐하고 때려 부시는 사단 권세들의 마귀의 권세, 마귀의 그 머리를 박살내는 그 승리를 이곳에서 가져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이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일상적인 만남의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만남의 장소. 요한복음 18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러니까 유다가 검과 몽치를 갖고 있는 유대 병정들을 데리고 잡으러 온 거죠. 예수님 어디 있는지 내가 안다. 일상적인 만남의 장소가 바로 배신의 장소가 될 수 있고, 여러분, 교인들에게 있어서 일상적인 모임의 장소는 어디예요? 예배당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배신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결국에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아시고 우리가 대비를 하면은요 상처가 안 돼요. 근데 무방비 상태면요 모든 게 다 상처예요. 남들에게 던진 돌도 내가 끌어당겨 맞는다니까요.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마음가짐을 하시고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그 주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고뇌와 기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주권적 의지를 더 강조하고 있어요. 고난을 피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고난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가야 되겠다, 나아가는 구원자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투할 때에 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흰 타올을 던지면은, 감독이 흰 타올을 던지면은 지는 거고, 또 지는 게 있어요. 많이 안 맞아도 지는 게 있어요. 등을 보이면 지는 거예요. 등을 보이면 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가 고난을 가져다 준다고 등을 보여서는 안 돼요. 담대하게 그 고난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에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지만 그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당당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승리, 우리의 승리, 예수 부활, 우리의 부활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겟세마네 기도의 신학적인 주제, 제가 5가지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 교회에 유행했던 이단 중에 하나가 도케티즘이에요. 도케티즘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입니다. 이 도케티즘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요, 헬라어 도케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도케인이라는 단어는 뭐냐? 뭐뭐처럼 보인다라는 단어예요. 뭐뭐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을 봤는데 뭐라고 보였느냐? 육신처럼 보였다라는 얘기예요. 영으로 오신 분인데 육신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단이에요. 이게 영지주의, 그노시스와 연결되어 있어요. 영지주의는 또 예수님을 영으로만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은 육신처럼 보인 게 아니라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에 그 고난받는 모습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인간의 의지를 이기신 순종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완전한 순종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요.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서 갈등이 있을 때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가 뭡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리오? 그 영적인 싸움터에서 인간의 의지를 이겨내는 성령의 사람으로 여러분들도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승리예요. 승리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승리는 내 안에서 영의 사람이 이겨내는 게 승리예요. 세 번째, 대속적 죽음의 의미입니다. 죄는 주님만이 걸머지실 수 있었어요. 그 잔은 예수님만이 마실 수 있었어요.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 잔을 받아들이신 그 이야기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의미입니다. 네 번째가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알려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제자도의 실패와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부활의 승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연약해도 주님은 우리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죄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결국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 우리는 그 동산까지 함께 가야 할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구속사의 결정적 순간으로 아담의 불순종과 대조를 이루는데, 오늘 여러분 주님과 함께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순한 순교자가 아니라 대속자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그랬어요. 포도나무 앞에 안에 우리가 붙어 있으면 그 생명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우리 찬양합니다.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가장 원하셨던 것은 제자들이 함께 해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고 있었고,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해 주셨지만 그래도 지금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고난의 잔을 안 받는 것을 원하신 건 아니에요. 받기를
힘들었지만 아버지 뜻대로 받기를 원하셨고, 그러나 끝까지 원하셨던 것은 제자들이 함께 해주는 거였어. 아멘. 고난 속에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나 홀로 있는 게 힘든 거예요. 나 홀로 있는 게.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내가 오늘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이 우리 안에 성령의 열정으로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